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또 3장 12절 18절 두 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둘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인지라 실수가 많고 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광채 같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모세의 빛난 얼굴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IQ, EQ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있고 또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IQ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능지수, 그죠? 학업 능력. 그리고 EQ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성지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감성지수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프레드 그린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대통령이 반드시 명문대 출신일 필요도 없고요,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가문이 대통령이 되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감성지능입니다.
두 번째가 조직력이고, 세 번째가 설득력이고, 네 번째가 정치력이고, 다섯 번째가 통찰력이고, 여섯 번째가 인식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지도력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또 그 미국을 이끈 대통령의 지도력을 이 책에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뇌 지수에는요, 지능 지수, IQ, 인텔리전스 쿼티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성 지수, EQ라고 얘기하는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이 여섯 가지의 평가 기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 감성지능, EQ라는 말입니다. 20세기를 우리는 IQ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21세기, 22세기는 이제는 EQ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EQ를 높여야 한다. 또는 성공과 행복은 IQ보다 EQ가 좌우된다라는 슬로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우리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EQ에 대한 이야기들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말하는 감성, 지능, EQ가 무엇인가? 하나는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극기와,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공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이 극기란요, 고독과 절망과 또는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심, 또 무절제와 툭하면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성격, 또 이기심과 탐욕, 쉽게 불안에 휩싸이고요, 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성형 능력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내면 깊숙이 간직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민감하고, 또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또는 좌절과 불안감을 민감하게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같은 타인의 감정에 또 연대하는 풍성한 감성을 감성지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감성을 쉽게 말하면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공감하는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두 가지 감성을 지닌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결국 EQ가 높은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성이 높고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자기 관리의 능력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EQ가 높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EQ가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의 타인을 또 포용하고 관용하는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다른 사람을 또 평안하게 해줄 수 있고요, 친근감과 호감을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굴이 곧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거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요, 묵상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얼굴에 환한 얼굴과 또 빛난 얼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두 얼굴이 바로 감성지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환한 얼굴과 빛난 얼굴은 모두 시내산 계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지름길을 따라가지 않고 돌아와서 강약길로 갔습니다. 시내반도를 통과하는 강약길은 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반도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내산, 제가 손가락 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내산 부분의 땅들이 생겼다는 것을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내반도를 통과하는 강야의 길은요, 너무 험악했습니다. 또 시내반도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의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고 히브리인들의 해방을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곳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계약은 쌍무적 계약으로 이스라엘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그로 인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획을 체결한 시내산에 머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의 증거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개의 증거판, 즉 십계명이 씌워진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의 증거판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출애굽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막 졸라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것을 보고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두 개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한 모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한한 얼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한한 모습을 또 한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모세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새로운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판을 가졌을 때 모세의 얼굴은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판을 가졌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밝은 빛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모세의 빛난 얼굴에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29절에. 즉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오랜 친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과의 오랜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러한 오랜 친밀한 교제를 해보셨나요? 오랜 친밀한 교제를 하신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하게 보입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과의 오랜 친교를 통해서 나타난 강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이고 이 강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쏟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빛을 발하는 주체나 근원은 모세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또한 모세의 얼굴의 강체는 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 표면에서 강체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밤낮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빛이 그 모세에게 옮겨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랐던 모세는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엇을 가렸다고 했습니까? 수건을 얼굴에 가렸다고 했습니다. 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란함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곧 없어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물론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모세를 신으로 떠받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없으며, 그리고 그 영광도 잠시 생겼다가 사라질 것인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주목하면서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에 현혹되어서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인간에게 잠시 생겼다가 없어질 것이다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려고 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 자신의 사역이나 역함, 그리고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율법조차도 특별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은 일시적인 것이든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을 여기는 모세의 역할도 일시적이다. 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일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그의 사역과 모세의 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은 모두 수건으로 덮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말하는 이 모습, 아무리 모세가 특별한 주님의 종이고 그가 받은 말씀과 율법이 특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요, 첫 번째 증거판을 받았을 때의 모세의 얼굴과 두 번째 증거판을 받았을 때의 모세의 얼굴이 달라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째 만남에서 그 얼굴은 얼굴의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건강한 것이긴 하지만 모세가 첫 번째 증거판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모세의 전혀 다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첫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한 그 분노에 대하여, 증거판을 깨뜨린 일에 대하여 많이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증거판에 하나님의 경영을 받았으면서 또 밤낮 금식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도 모세의 분노심과 정오심, 그의 실수와 가오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동시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환한 얼굴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빛난 얼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사귐을 통해서 그동안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고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고 오히려 백성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요,
모세의 감성 지능이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감성 지능을 높이는 것은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극기와 또는 타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성이 개발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며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마음을 담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고독과 또 절망,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좌절감과 불안감이 같이 연대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날 것입니다. 이 빛나는 얼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 이 영광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는 가운데 모세의 빛난 얼굴을 떠올릴 때에 아침 햇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길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강체가 나타나듯이 밝아오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고기를 내밀며 하늘로 떠오를 때에 그 나뭇잎에 청롱한 이슬이 맺히며 참새 여러 마리가 앉아서 짹짹짹짹 소리를 내고 또 해가 떠오를 때에 이슬이 빛이 비치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마트에 파는 달콤한 음료가 아침 햇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 햇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 닉네임은 아마 얼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고 지어준 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 주일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하는 성가대원의 얼굴 모습 속에서 빛난 하나님의 강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 찬양의 모습이었고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그 강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모세의 빛나는 얼굴과 같았습니다. 깨트린 옥합이라는 찬양의 가사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마음에 쿡쿡 찌르듯이 마음에 흔들림을 주듯이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의 얼굴 모습들이 정말 은혜가 넘쳤는데요. 얼굴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의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하물며 저희 아들은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늘 주일마다 성가대 찬양이 성령의 임재에서 모세의 빛난 얼굴처럼 아름다운 이 복음의 그런 빛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늘 주일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강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체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빛난 얼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빛난 얼굴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우리 코로나 가브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